할렐루야. 아멘. 50년을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 세상에서도 재미없으면 안 해요. 신앙 안에서도요, 낙이 없으면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요,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아들을 주신 뜻이 뭔지 아니 너희들이 예수 믿고 항상 기쁘게 살아라.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아라.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내 영이 건강하다, 흠이 없다, 깨끗하다, 기쁨이 있어서 찬양하며 살아라. 내 혼이 건강하다, 정신이 건강하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묻죠. 정신 차리고 살려는 거예요. 몸이 건강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면서 풍성하게 살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영도 혼도 몸도 흠없게 보존되다가 예수님 만나는 게 제일 예수 기다리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본인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난 항상 기쁨이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 아멘. 쉬지 말고 기도를 끊지 않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신에게 물어보면서 내 속사람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사는지 병들었는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쁨이 없어졌으면요, 왜 없어졌는 걸 따지세요. 그걸 분명히 성경께서 회개할 계획입니다. 기도는 왜 그러냐?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데 정신이 얼빠지면 기도가 안 돼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정신 차려 깨어 기도하라. 세상까지 너무 복잡하게 들어오면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요. 아멘.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열매가 항상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사함 받은 기쁨은요, 이건 영원한 거예요. 사망을 해결받아 영생 얻은 거예요.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구원받은 그런 기쁨뿐만 아니라 사도바울은 고백합니다. 구속받은 즐거움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환난도 즐거워하고 살아요. 아멘. 왜냐하면 환난 속에서 내가 인내를 배우고 인내하면서 뭐냐면 연단을 거치게 되고 더러운 거 빠지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연단을 거친 다음에는 깨끗하게 해서 소망을 보입니다. 아멘. 소망이 묶였지 않게 되는 것은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시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 줄 아느냐?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아직 원수로 했을 때 먼저 사랑하신 분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아멘. 남이 남보다 내가 양심을 살아서 깨끗하게 살아서 날 구원한 게 아니라 이미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원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무조건적으로 부은 것이 언제냐? 환난 속에서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인내하고 연단 거쳐서 이게 깨끗하게 되니까 참 소망이 생기는데 소망이 뭐냐?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갖게 되더라. 내가 타락한 꼴을 알게 되고 그런 나를 무조건적으로 품고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확증받게 되더라. 그래서 바울은 환난도 내가 즐거워요. 그 신앙 안에서는 그래서 항상 답이 있어요.
특별히 주 안에서요, 예수님께서 어제 70인 전도인을 권세를 주셔서 보냈습니다. 70인 전도인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서 항복하나이다. 그들이 이 복의 속에는 기쁨이 있고 신기함이 있고 감격이 있었습니다. 귀신들이 이제 나으니까, 야, 이게 신기하네. 제가 처음에 방송교회 목회할 때 새벽 기도 때 이렇게, 그때는 여기 의자가 아니에요. 다 앉아서 했어요. 앉아서 하는데 새벽 기도 끝나고 이렇게 보는데 이게 빈 사람이 왔더라고요. 몸에.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고 우리 끝난 다음에요, 이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무리구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바울이 메기대 섬에 있을 때 가지고 갔다가 불을 붙일 때 거기서 독사가 나와서 불렸잖아요. 근데 무슨 독을 마시자도 해봤지 않는다 그 말씀 가지고 바울은 해봤고 이긴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나르는 표적이에요. 아멘. 그때 내가 깨달은 게 뭐냐, 아, 불을 떼면 속에 있는 게 더러운 게 개로서 나가니까 그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아침에 그 사람이 썸씽이 있어서 가운데다 집어넣고 쭉 앉아가지고요, 돌려서 앉아가지고 한 사람만 놓고 불을 뗐어요. 기도의 불, 은사 받은 사람 은사기도, 못 받은 사람 부르짖는 기도, 찬송도, 오늘 부르는 488장 같은 거요, 그다음 예수의 마귀 쫓아내는 기도, 그런 기도를 1절부터 4절 보통 있잖아요. 그걸 몇 번 부르냐? 30번. 찬양하고 기도를 하면요, 깜짝 놀랐어요. 그거 한참 하고 있는데요, 햇반이 나와서 이러고, 이게 전부 다 손들이 기도했지. 놀래가지고. 예수, 성경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예수 이름 명함. 그 사람 이름이 한명자인데 너 이름 뭐야? 이순재다. 너 이 사람과 어떤 관계야? 조카야. 모든 여자냐? 의정부에서 술집에서 술 따라다니면서 노래 부르셨대. 죽었어. 너 언제 들어가냐? 여기 기사식당 처음으로 만든 사람인데, 그 사람이 기사식당 그거 만들어서 장사 안 된다고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친구 따라서 전 보러 간다 그래서 내가 쏙 들어갔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너 여기 잘못 왔다. 그랬더니 아이고, 요게 오늘 교회 가려고 그래서 자기가 부스에 집어넣었대. 못 가게 하려고. 근데 여기 악착같이 왔다고. 아이고, 울더라고요. 이제 나가야지. 나가야 되네. 근데 조금 뒤에 집으로 나간다 그래요. 이게 누굴 속여? 하나님의 역사는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성령 받으면 조용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기독교 이 마귀 새끼는 가만히 들어왔다가 나갈 때는 표정을 두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네가 표정이 하나도 없는데 뭘 나가기? 누구 속여? 안 속네. 근데 이 시간에 예수님을 싸워가지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싸우는데 이 사람이요, 이렇게 붕 떠요. 붕 뜨더니요, 두 손을 십자가 보고 이렇게 들더니 할렐루야! 하더니 입에서 코에서 피가 팍! 사람이 붕 뜬. 뚝 떨어져. 그 기운이, 악한 기운 빠지니까 기운 없으니까 자더라고. 한 4-5시간 자더라고. 그래서 지금 내가 귀신 나간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때 그렇게 보니까 신기한 거예요. 그 나간 것보다도요, 주님의 역사 해주는 게 너무 신기하고 기쁘고 감격스럽고, 또 그 여자가 또 살아나는 거 보니까, 이야, 참 이게 기도.
아멘.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려 많이 다녔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기쁨과 신경과 감격 속에 있었지만 예수께서는 12제자를 전도로 보낼 때에 그들이 돌아와서 전도 보고를 하였을 때 마태는 그 자체를 보고도 하지도 않고요. 누가복음에서만 조금 얘기하는데 주님께서 귀신 내보내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걸로 바꿔주더라고요.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거 한참 하다 보면요 나도 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명심해야 돼요. 능력받아서 주의를 하다가 진짜 역사가 일어날 때요 그거를 기뻐하지 말고요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이다. 이걸로 바꿔서 기뻐하시고 나중에 내가 귀신 쫓아내는 무슨 뭐 받았다 해서 내가 성락교회까지 찾아갔어요. 김기동 목사. 하나님이 역사하면 나가는 거지 뭐 자기가 무슨 뭐 은사 받아서 뭐 자기가 가서 내가 한바탕 붙었었어요. 한 나라 이름 기록된 거로 당신 기뻐해요. 아멘. 예수께서 오늘 본문이 뭐냐? 성령으로 기뻐하라. 아멘. 부모가 자식이 잘 때는 자기가 잘된 것보다도 더 기뻐하는 게 부모 마음이에요. 목사가 성도들이 잘 되면 승리하고 축복받아서 지금받으면 그게 정말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와서 진짜로 어렵고 힘들 때 강도 만나서 진짜 온 사람들 뭐 해보겠다고 해보겠다 그래서 없는 들 있는 들 하여 잘 되기만 하라. 하나님께 쓰임받으라. 그러고 참 여러 가지로 최선을 했지만 왜? 부모의 마음으로 자식이 잘 되기를 그런 고마움을 알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가 제일 크고 두 번째로 제일 큰 은혜가 부모의 은혜.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은혜를 모르고 산다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에 고맙고 감사하고 사는 사람, 부모의 은혜를 감사하고 사는 사람 세상에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근데 부모가 여러분이 천부만 있는 게 아니고 육부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의 부모가 있어요. 선자의 신뢰에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만사의 형통이 복을 받아요. 성경에서 선지자를 대접한 사람들 다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보낸 사자를 대접하려다가 부지기에 천사 만나서 내년 이년 때 아들이 있겠다. 아브라함은 낳을 수 없는 이삭을 축복받아 낳았습니다. 그럼 대접이 그렇게 축복이 됩니다. 우리에게 대접 은사 받는 사람이 있어요. 늘 대접하고 사는데 내가 기도할 때마다 부지기에 천사 만나서 내년 이맘때 좋은 일이 있겠다는 그 말씀대로 좋은 일이 있게 해주세요. 뜻밖의 일이 되게 해주세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죽은 자 살리시고 없는 걸 있게 하시고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주의 일을 하다가 역사가 일어나고 증거 볼 때에 첫째로 생각할 것이 뭐냐? 성령으로 기뻐할 게 뭐냐? 귀신 나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걸 꼭 깨달아야 돼. 여러분 12제자 중에 수제자 베드로가 왜 수제자였냐? 바리나트로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 아침 일찍이 예수께서 찾아와가지고 시몬아 배를 빌려달라. 정말로 피곤한데 배 빌려줄 수가 없는데 배를 빌려주셨어. 예수에 올라타셨어요. 육지에서 뛰어라. 뛰었습니다. 앉으셨어요. 글을 썼어요. 무엇인지는 안 나왔어요. 일어나서 한마디 하십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버려. 베드로가 그럽니다. 바리나트로 수고해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지만은 도저히 할 수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려보겠나이다. 깊은
죽은 자라 그물을 던지 이게 웬입니까? 새벽에 무슨 고기가 어디 있어요?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참 기적이 일어나. 아멘. 그때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왜 베드로가 됐냐면요, 고기 잡는 기적을 붙들지라고. 고기를 잡게 해주신 예수님. 야, 축복받았다, 고기 잡았다, 그거를 기뻐하지 않고 저분이 도대체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경험과 지식을 다 따라올 자가 없는데 저 젊은 분이 누구냐, 말씀 한마디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베드로는 자기의 세상의 경험 지식이 다 깨집니다. 그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세상에서 사업하는 거나 일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지혜를 받으소서. 그래야 성공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거 자기의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살던 거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하고 예수 붙듭니다. 그때 주님께서 한마디 합니다. 이제 고기 남나고 하지 말고 사람 남노. 기적을 붙들지 말고요, 기적을 주신 하나님 붙드세요. 귀신 나간 거 즐거워하지 마시고 하늘에 기록된 것을, 내 이름 기록된 것을 기뻐하고 싶습니다. 그게 성령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거 깨닫고 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리 능력을 많이 행해도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네, 하늘나라 생명체 기록된 것을 기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는 이렇게 다른 기쁨입니다. 오늘 그거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독교에서는 능력받았다고 교주되는 사람 많아요. 아닙니다. 그건 내가 그런 능력 없어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내 줍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기뻐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 그러나 성령에 기뻐하는 그 사람의 신앙은요, 귀신들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에 은사 받는 걸로 자랑하지 말고 십자가 치는 걸로 자랑하지. 은사 받았다고 신령한 자가 아니라 십자가 치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아멘. 이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몸으로 시간 내고 몸 바치고 희생하고 봉사의 자리에 있고 섬김의 자리에 내려가서 직접 혼자가 하는 것이 신령합니다. 예언하고 은사 받고 능력 받고 그러는 것이 신령합니다. 그게 눈이 열리게 바랍니다. 한국교회 그게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한국교회는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준 게 은혜예요. 은혜 설계만 하면 하나 부담 없어요. 그리고 은사 얘기로만 가면요, 하는 살아계신 증거가 그러니까 열심히 특심한 거예요. 헌금 내는 거, 전도하는 거, 이런 거 막 해. 한국교회 통수기도 있어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를 바랍니다.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아도요, 십자가 없으면 부활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법을 하나님 만들었고 공의법을 하게 해요? 아니에요. 공의법 때문에 당신이 내려와서 십자가를 차게 됩니다. 그거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부활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께서 겸손한 자에게는 나타내 주심을 기뻐하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성경으로 기뻐하셨다고 하였을 때에, 보험서로 보면 예수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 우시거나 탄식하셨다는 기록은 많아도 직접적으로 기뻐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기쁨의 근원입니다. 더군다나 그 기쁨은 통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참을 수 없을 만큼의 극도의 기쁨이었습니다. 성령으로 기뻐한다는 것은 기쁨으로 떨리다의 뜻인데, 온몸이 떨릴 정도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수 믿으면요 이런 기쁨 속에 살길 바랍니다. 너무 감격 속에서 기뻐서 그냥 몸이 떨릴 정도로 그래서 찬양이 저절로 그래야 찬양이 연락돼요. 그런 찬양하다 보면요 여러분 문제예요. 가만히 여리고 무너지고 옥문이 열려지고 이런 역사가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다시 찾으세요. 아까 찬양할 때 막 신나서 감격해서 아주 찬양한 사람 많은데 그런 찬양하세요. 아멘. 그래서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자에게는 이걸 나타내죠. 지혜롭고 뭐 세상에 가지고 있고 아는 거 많고 이런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내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을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사시길 바라요. 내가 우리 여기 손정호라고 여기 이기지 그 두 선생님이 와 있는데 아이들이요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야. 속색이 왜 그래? 순수하대. 순수하고 깨끗하대. 그러니까 걔들하고 대화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 애들 만나니까 피곤하지 않아. 나이 든 사람 그만하고 욕심 있는 사람 만나면 너무 피곤하대. 예수 만나면 예수의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을 배워서 순수한 사람에 대해서 누굴 만나도 평안해주고 기쁨해주고 감사줘야지. 만나기만 하면 괴로워, 고민스러워, 어려워요, 피곤해. 예수 믿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린애 같은 순수한 나에게는 나타내주시고 교만한 자에게는 감추시고 이거 어린애같이 사모하고 순수한 마음과 있군요. 주의 음성 듣게 됩니다. 보고 하늘의 음성 듣고 성령으로 기뻐하며 사는 회복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사람 다 압니다. 은혜 받을 때 죄인이 의인되고 지옥 가서 천국 가고 죄사함 받았다는 게 뭐냐? 여러분 8.15 행사 때나 이럴 때 특사가 있잖아요. 감옥에 있다가 특사 받은 게 바로 죄사함 받은 거예요. 얼마나 기뻐했어요. 얼마나 감격했어요. 그거 누가 뺏어갔어요. 내가 그만큼 교만해진 거예요. 찾으세요. 진정 하나님을 뵙기를 원합니까? 오늘같이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겸손하시면 주님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세요. 꼭 그러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게 입체적으로 자랑할 것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과 것처럼 여겼다. 그랬더니 그리스도를 얻었다. 거기서 참다를 알았다. 부활의 본능도 체험했다.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그 아픔, 예수가 십자가상에서 엘리엘리 나가서 왔더니 나의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그 예수의 아픔도 알아. 그래서 날마다 부활의 입에서 죽기까지.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서 하나님의 아픔을 알고 예수의 아픔을 알았습니다. 그게 바로 부모의 아픔을 알고 수고를 아는 거예요. 그게 철든 신앙이에요. 세상에서 철든 자녀가 되듯이 신앙도 철이 좀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냐 언제 철이 들었냐? 주신 이삭을 붙들지 않고 이삭을 주신 하나님 붙들면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갖다 번제를 드릴 때에 그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리라. 그때 아브라함이 철이 들고 복의 분을 이룹니다. 신앙 안에서 여러분 나 같은 죄인 구원하기위해서 하나님의 아픔, 예수의 아픔을 알아서 이제 신앙 안에서 그렇게 오래선 철이 들어야지. 철들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그 은혜 그 은혜 잊지 마세요.
삶을 지켜나갈 때 마지막으로 뭘 깨닫게 되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참으로 아는 것으로 기뻐하며 복된 자라고 했습니다. 교회 나오면요. 은혜로우신 예수, 진리로 오신 예수, 충만으로 오신 예수, 예수가 다 같은 예수가 아니에요. 은혜만 받으면 안 돼요. 진리로 오신 예수. 내가 떠나가시니 유익하다. 떠나가지 않은 보혜사 성령이 오지 않는다. 진리의 성령이 오면 너에게 실상을 이루어줘. 죄에 대한 실상, 의에 대한 실상, 심판에 대한 실상, 그걸 이루어준다.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오셨어요. 아멘. 죄에 대한 실상이 뭐냐?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죄의 본질적인 죄가 믿지 않은 죄. 의에 대한 실상이 뭐냐? 내가 아버지가 의에는 절대의에게 그 상대적인 게 있어요. 절대의는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의는 예수는 한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지 않으면 절대의가 아니에요. 십자가 지고 부활해서 승천해서 가는 것, 그것이 의에 대한 실상입니다. 그 다음에 임금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받았다. 세상 임금이 마귀예요. 마귀 이미 예수가 십자가 들어갔을 때 못 이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기는 자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 은혜로 오신 예수만 만나면 돼. 진리로 오신 예수를 알아야 돼. 진리로 오신 예수를 알아야 교만 때문에 오는 내 영혼의 갈증과 욕심 때문에 오는 내 부끄러운 자세를요, 영적으로 배고프고 목마른 것을 해결받아서 본능 문제가 해결받아야 돼요. 마귀가 시험할 때 뭘로 시험합니까? 사람이 배고프면 먹는 게 본능이에요. 너 하나 아들 아니야? 배고프잖아? 돌가서 떡 해먹어. 이 마귀 유혹에 이기는 길이 뭐? 사람이 어떻게 떡만 먹고 사냐? 사람이 어떻게 돌가서 떡 해먹어? 못 먹어? 여러분 이걸 깨닫고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먹을 걸 먹으세요. 자기 수고한 걸 받으세요.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깨닫기를 바랍니다. 목마르면요 여러분이 뭐가 본능이냐? 마시는 게 본능이에요. 그게 뭘로냐? 교만 때문에 오는 고독입니다. 여러분 고독이 이기기가 어려워요. 진리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내 이 근본 문제를 목마름과 배고픔이 해결받으면요 근본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요 은혜만 받으면 안 돼요. 진리로 오신 예수 만나야 이 문제가 해결돼요. 예수가서 여인의 대낮에 목마르서 야곱의 우물가 찾을 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 주신 생수를 꼭 받아야 돼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떡만 먹을 생각하지 말고 생명의 떡을 먹어라. 영원히 너희들이 배고프지 않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배고프지 않으려면요 보람된 일을 많이 하시면요 배고프다. 그렇게 살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참으로 아는 것이 여러분이 진짜 성령을 기뻐합니다. 근데 점점 주님을 귀신 나가는 것을 기뻐하지 마세요.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도하는 게 성령을 기뻐합니다. 교만한 자에게 숨기시고 겸손한 자에게 어려가시는 자에게 나타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게 성령을 기뻐하는 자. 마지막에는 가면 갈수록 예수를요 참으로 예수를 바로 알아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요. 바로 섬기는 것이 그게 참 기쁨입니다. 오늘 성령으로 기뻐하는 것이 뭔지 알게 하셔서 신앙 안에서 꼭 성령을 기쁘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철든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모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사는 자들이
하나님에서 떨어진 자도 있다고. 아멘. 오늘 성령으로 기뻐하는 걸 끝까지 명심하시고 지켜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가지고 다 같이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